있으신 분들은 쪽에 이달의 암송 말씀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PPT 봐주시겠습니다. 4월달 암송 구절입니다. 자, 4월달 암송 구절을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부모님들 먼저 암송하시고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도 온 가족이 암송하셨으면 합니다. 자, 저와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함께 사복음서에 해당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일하시는 예수님과 순환 받으시는 종으로서의 예수님, 이 두 가지 모습을 특별히 강조하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또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은 AD 50년에서 70년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성천하신 후부터 약 한 2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뒤 로마에서 기록이 됩니다. 로마에서 기록되었으니까 당연히 마가복음을 읽는 1차적인 독자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로마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로마 대화재라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네로가 시흥을 도두기 위해서 로마 도시를 불질렀는데 그 방화범이 바로 네로 자신임을 탄로가 나게 됩니다. 그러자 자기의 잘못을 덮어줄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로마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의 이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시작될 그 즈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잡혀 죽을지 내일 잡혀 죽을지 모를 그 극박한 시기에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이 닥쳐왔는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하는 엄청난 핍박과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신앙이 점점 상실해질 그 위기에 있을 때 성도들이 그 신앙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북돋아 그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쓰여진 마가복음은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예측할 수 없는 핍박과 상상 못할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위에 견고히 서기 위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지, 왜 구속자이신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알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종으로서 고난당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왜 나는 이 시련에서 건져주지 못하시는가? 왜 이렇게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것인가? 예수님이 무능해서인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방식의 분이 아니시다. 아니고 오히려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종으로서의 섬김의 삶, 고난의 인생을 통해서 인류 구속 역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은 제자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도를 강조하느냐 하면 제자들이 제자들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의 구별된 거룩한 성도다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에서의 삶은 전혀 제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재미와 지위, 출세, 명예, 부한 사람 되기 위한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지혜와 방식으로 살면서 서로 시기하고 경쟁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책망받을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과 진배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지금 하고 있는 내 생활하고 제자들이 이거 비슷한데 뭔가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돌이키십시오.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배반했거든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거나 상황에 따라 철저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후에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가 되었지만 말입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은 다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셨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는 안 가려고 합니다.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 교회 일 이것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싫어요. 저 식당, 가게, 사업, 회사 일 너무 바쁘고 많아서 안 할래요. 힘들어요. 교회 일 하면 뭐합니까? 비판의 말이 나한테 더 많이 돌아오는데 누구 보기 싫어서 안 합니다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셨던 십자가의 길과 고난을 두려워하고 힘든 일은 회피하려고 합니다. 또 불신앙의 모습으로 일관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감내하고 섬김과 희생의 도를 실천하는 삶이라는 진리를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을 대하면서 직면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남자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남자 집사, 여자 집사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집사로 불러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감내하고 섬김과 희생의 도를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순환당하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시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결국 승리의 종, 영광의 종이 되셨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서로 섬기고 복음을 전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고난을 주고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성도의 성도다움을 추구하며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 중이거나 각종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실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내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안 그래도 죽겠는데, 이게 아니라 고난이 오시잖아요. 어려움이 오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려는 것 같다, 이런 마음과 태도로 고난을 잘 받으시고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참되게 살아가실 것을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 있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풀어가려고 안 해서가 문제지. 성도의 모든 삶은 기도에서 결판 나는데, 성도의 모든 삶은 기도에서 결판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억하시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말씀과 기도에 목숨 걸기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우리 은혜장로교회 공동체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물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크게 두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마가복음 1장에서 9장까지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두 번째 부분은 10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의 고난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본문은 마가복음의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안 나오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안 나오십니다. 예수님 안 나오시고 세례 요한과 헤롯에 대한 말씀만 나옵니다. 이유는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오늘로서 끝내기 위해서예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오늘로서 끝내자, 오늘로서 끝내고 계속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자라고 하기 위한 일종의 삽입구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마가복음의 개론, 지금 계속 마가복음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잊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할 때마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 마가복음의 개론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저자인 마가의 의도대로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셔야지 가장 좋은 성경 읽기 방법이 됩니다. 이런 마가복음의 개론을 머리에 담으시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소개하는 말 중에 기독교는 사상과 윤리의 종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고 듣고 아시는 것을 사상이라고 하면,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뭐라 하는가 하면 윤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의 양식과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요 윤리가 사상 뒤에 따라와야 온전한 기독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헤롯, 이 헤롯 또는 헤롯 안티바스, 요 두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대한 윤리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양심은 사실 헤롯 안티바스에만 있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이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완벽하게 잘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양심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산산조각이 나서 그 기능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깨끗해질 수가 있고 더럽혀질 수도 있고 또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한 데에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 죄와 악함으로 더럽혀진 양심에 계속 죄를 더하면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우리를 멸망할 인생으로 이끌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한 통치자 헤롯 또는 헤롯 안티바스의 양심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헤롯 대왕이 사마리아 여자 말디스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아들과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또는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바스는 처음에는 아라비아 왕 아레타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공주가 못생겼대요. 그래서 못생겼다는 이유로 이혼을 합니다. 그 후 이 헤롯 안티바스는 자신의 친동생 헤롯 빌립이 있는데 친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그러니까 자신의 친동생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천수고 제수씨가 되죠. 이 제수씨가 됩니다. 근데 그 제수씨 헤로디아를 강제로 빼앗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헤롯 안티바스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롯 안티바스만 나쁘게 볼 수가 없는 것이 헤롯 안티바스와 결혼한 이 헤로디아가 바로 헤롯 안티바스의 조카 딸입니다.
뭐야 그러면 건치상간을 했다는 거예요. 건치상간. 헤롯 필립도 참 나쁜 사람. 헤롯 대왕의 집안은 이런 식이었어요. 헤롯 대왕의 집안은 복잡하고 서로 건친상간으로 얼룩진 비윤리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왕실에서 건친상간 반인간적인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바스를 찾아가서 헤롯 안티바스, 당신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이에 헤롯 안티바스는 어떻게 말합니까?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20절 말씀에 요한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요한은 보호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고, 이례적으로 세례 요한은 죽이지 않고 그가 전한 말을 달게 귀담아 듣습니다. 헤롯 안티바스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하면 아프면서도 달게 듣는 일만의 양심이 살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이런 요한에 대한 좋은 생각이 있었던 이 헤롯 안티바스, 그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즉 헤롯 안티바스는 어떤 일로 인해서 그의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자신의 양심을 무시하고 반대되는 결정을 내려서 멸망의 인생길로 가게 된 인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여기 이 대목에서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양심을 버리면서 살아가는가? 왜 사람들은 양심을 버리면서 사는가? 다는 아니지만 왜 성도들은 양심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살까? 아니, 들어도 결국은 양심을 배반하고 무시하며 살아가는가? 그 이유를 헤롯 안티바스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왜 헤롯 안티바스는 양심을 버리고 스스로 망하는 인생이 됩니까? 첫 번째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욕심.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이 생존을 위해서 어느 정도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잘 사용하면은 활기찬 인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잘못 관리하기 시작할 때, 욕심에 대한 올바른 청지기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욕심을 절제하거나 제어하지 못할 때부터 욕심은 뭐로 변하는가 하면 죄로 변해버립니다. 욕심이 죄로 변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잠언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되는 자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된다고 합니까? 죄가 되고 죄가 자라면 죽는다. 이 말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내 머리 위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욕심과 죄들은 내 앞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욕심과 죄들은 내 위에, 내 앞에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내 마음에 둥지를 틀고 자라지 못하도록 욕심을 제어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해 보시면 헤롯 안티바스는 인간이 갖는 욕심들 때문에, 특히 헤롯 안티바스는 성에 관한 욕심이 너무 과했습니다. 헤롯 안티바스와 헤로디아는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건 좀 불법적인 것 같은데, 그럼 비정상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부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계속 파트너를 바꾸었습니다. 계속 파트너를 바꾸어서 성에 탐닉을 했는데, 그들의 지나친 성욕심 때문에 궁중과 나라의 기강이 문란해질 정도로 그렇게 욕심이 강했습니다. 또 너무 문란해지니까 누가 누구의 자녀인지 몰라요. 누가 누구의 자녀인지도 모른 채 헤로데의 집안은 타락하게 됩니다. 성욕심뿐만 아니라 재물욕, 명예욕심, 돈욕심, 이런 욕심들은 과하면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인생 망하게 됩니다. 설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망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헤롯 안디바스는 도무지 자기에게 있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잘못 관리된 욕심으로부터 죄가 나오게 되고, 죄가 나와 자라는데도 그 죄를 처리하지 못한 채 계속 죄를 먹고 마시니까 양심이 더러워지고, 그 상태에서 제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계속 죄를 먹고 마시니까 화인 맞은 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변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갑니다.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화인 맞은 양심으로 살아가면 타락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이 헤롯 안디바스의 인생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해치면서까지 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신앙을 팽개쳐가면서 아이고 이번 한 주 정도는 괜찮지. 신앙을 팽개쳐가면서 제어하지 못하는 어떤 습관이나 재미들, 생활이 있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헤롯 안디바스는 왜 양심을 버리고 스스로 망하는 인생이 됩니까? 그에게 있었던 허영심 때문이었습니다. 허영심이 무엇입니까? 허영심은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말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 허영심을 가지고 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한다.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정말 기쁨의 삶,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툼과 허영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허영은 성도의 삶을 슬픔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헤롯 안디바스를 보십시오. 그에게는 허영심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23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23절 말씀을 보시면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 춤췄던 소녀, 이 춤췄던 소녀가 헤로디아의 딸인데 살로메라는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춤을 잘 췄던 것 같아요. 당연히 옆에 술이 있고 술이 들어가고 술을 한 잔 두 잔 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좋아지고, 그리고 또 한 아리따운 소녀가 춤을 추는데 너무 잘 춰요. 그러니까 이 안디바스가 너무 황홀해진 나머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헤롯 안디바스는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이 로마가 지배한 땅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거 맞으시지요. 그런데 로마가 지배한 땅이 너무 넓어서 황제 혼자 다스리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 왕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역 왕들을 세워서 당신은 어디 지역을 다스리십시오. 당신은 어디. 헤롯 안디바스는 유대의 나라 내 지역 중에 한 곳을 다스리시오. 로마 황제인 내가 월급을 줄 테니까, 당신에게 줄 테니까 내가 말하는 지역을 로마 정책에 따라 다스리시고 거기에 나오는 조공을 나에게 바치시오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을 따라 파견된 사람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헤롯 안디바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스에게는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나라를 누구에게 줄 만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로메가 춤추고 술이 어느 정도 먹고 해서 기분이 좋아지니까 마치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는 권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허영입니다. 허영. 뻥입니다. 뻥.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갖고 이루어야 하지만 허영은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허영이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성도님들, 이 땅을 사시면서 허영을 버리십시오. 허영은 성도의 삶을 슬픔으로 만들고 영적, 육적으로 병들게 합니다. 허영은 사람의 양심과 인생을 더럽혀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마침내 망한 인생으로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헤롯 안티바스의 양심과 인생을 더럽힌 원인은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헤롯 안티바스는 사람만 의식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손윗 사람과 손아래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웃 사람의 눈치도 보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만 의식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한다.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 좋아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각이, 물음과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느니라. 헤롯 안티바스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만 의식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는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다 결국 헤롯 안티바스는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유럽은 종교, 정치 할 게 없이, 경제할 거 없이 다 혼란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유럽의 도시 안에 성경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이 스위스의 제네바였습니다. 그 도시가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칼빈의 좌우명이 뭡니까? 코람데오였어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산다.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라는 물음과 그 답변으로 살아가는 칼빈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본 적이 없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 아무도 모를 거야.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사람은 본 사람은 없지만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하나님 의식 없이 인생을 살던 헤롯 안티바스는 양심이 죽어버렸고 더럽혀진 인생을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양심과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기회까지도 끝끝내 다 차버리고 끝끝내 망한 인생으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양심은 깨끗하십니까? 더럽혀져 있습니까? 욕심과 허영과 사람만 의식하는 그 삶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져 죽은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양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양심은 하나님과 함께 안다. 이 양심의 뜻이 이렇습니다. 양심은 하나님과 함께 안다라는 뜻으로 성경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을 회복하고 더럽혀진 인생을 다시 세우려면 양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바로 서셔야 됩니다. 바로 서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볼 때 죄가 발견이 되면 그 죄를 인정하시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노예에 참석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목사가 되면 부목사든 담임 목사든 노예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2번 있습니다. 그거 2번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노예에 참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예를 참석하면 노예에 참석하든 안 하든 간에 총회, 사나, 노회, 사나, 지교회는 상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마다 세례교인 몇 명당 얼마 이렇게 해서 헌금을 드려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속한 노예에 상회비를 드립니다. 이 상회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총회가 가결하였으니 각 지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따라야 됩니다. 뜻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노예 때 이제 재정부에서 나와서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어느 교회 얼마를 상회비 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쭉 부릅니다. 그러는데 여기 회중에 앉아 계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손을 딱 들어요. 손을 딱 들더니 질문 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교회 상회비 측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헌금 액수가 너무 적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더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금은 바로 드려야 될 줄 알아요. 그 말을 듣는데 재정 형편이 안 좋은 교회인가 그 노예 사람들을 다 목사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에 우리 교회 장애 측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헌금 액수가 적게 측정됐습니다. 더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금은 바로 드려야 될 줄 알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거기에 앉아있는 다른 목사님들이 다 조용.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목사님, 잘못한 것은 바로 잡을 줄 아는 양심이 살아있는 목사님,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잘못해가지고 내 허물이 드러날까 봐 오히려 더 잘못 안 한 척, 모르는 척, 어쩔 수 없다, 이 사건 어떻게든 간에 마무리되면 그만이라며 양심을 속여가며 생활하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과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 이거 잘못된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 바로잡을 줄 아는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살리는구나, 양심이 살아있는 목사들이 노예를 살리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께 여쭙니다. 성도님들의 양심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 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양심대로, 아니면 양심으로는 들리는데 내가 편해야 되니까, 내가 손해볼 수는 없으니까, 나 자신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 양심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두워지고 더러워지고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는 아닙니까? 사는데 뭐가 양심이 필요해? 잘 살기만 하면 되지. 이것만 넘어가면 되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양심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서셔야 돼요. 우리 신약 361쪽 되는 성경 한 번만 찾아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신약 361쪽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찾아주시고 9장 13절은 제가 읽고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염소나 황소를 죽여서 내 죄를, 그 피로 내 죄를 씻었지만 그거는 영원하지가 못했어요. 일시적이었어요. 임시방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너희의 양심을 살린다. 예수님의 보혈이 너희의 영과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 예수님의 보혈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심을 살리고 육체를 다시 정결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방법은 주의 보혈밖에 없다.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사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이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지 마시고 양심이 더럽혀질 때마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엎드리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과 양심을 깨뜨려 보시고 내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주의 강같이 흐르는 보혈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도우심과 용서를 체험하고 회복된 양심으로 사셔서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인생으로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양심을 통해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인생이 망하지 않고 더 사람답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맺기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레따로 깨레따로에서 사는데 깨레따로 은혜 장로교회만큼은 참 양심적인 사람들이다. 예수를 잘 믿는지 그거는 내가 교회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내가 은혜 장로교회 성도들을 볼 때 한 가지 아는 거는 참 양심이 살아있네.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말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